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유수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올해도 벌써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그런 해였습니다. 연말에 또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국가의 혼란한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연말을 맞이하고 그렇죠. 마음 편한 사람들이 국민들 누구도 없을 거예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가지만은 그 모임에 가서도 옛날처럼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보다 뭔가 보면 이 침울한 그런 분위기가 온 국민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찬히 믿음의 관점에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난국과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주인, 인류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또한 국가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에베네셀의 은혜, 이 고백을 이 시간도 드리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구례는 우리 순천교회가 100년 역사가 넘었지만 구례에서는 목사 노회장이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 구례제일교회 담임하는 제가 목사 노회장이 되고 그것도 단독으로 되고 그리고 또 서부 지역, 호남 지역이래요. 호남 지역 17개 노회장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또 이제 회장이 되고 아무튼 간에 이런 일들은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역사가 오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으면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대표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러내고 결국 우리 교회를 그렇게 노회 안에서도 총회 안에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제 그 재정적인 축복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큰 건축을 하고 굉장한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헌신 또 많은 재정의 소요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공개를 이렇게 교회 앞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은 빚을 갚았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빚을 갚아서 정말 기쁨 가운데 이제 결산을 이렇게 앞에서도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도 나한테 유익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믿음의 관점에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또 모든 환경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이제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앞에서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에서부터 이어지는데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사사로서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회개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막 회개하고 금식을 막 하죠. 근데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이 뺏어갔던 그런 땅들도 다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의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이스라엘 나라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도 적용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다고 그랬지만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에베네셀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앞에 가가지고 에베네셀의 또 다른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4장에 있어요. 오늘 7장이잖아요.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에베네셀에서 전쟁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어디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저 아벡에 진을 쳤더라. 이게 에베네셀이 나오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실패하고 한 4,000명 정도 이스라엘 군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패잔병이라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이 보고 이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첫째는 뭡니까? 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인데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돌리겠어요. 어찌하여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블레셋에게 패하게 했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먼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그것으로, 그 언약궤로 저 원수들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이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뭐 됐다? 패했어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패했어요. 그리고 어쩌습니까? 그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이 보병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아까는 4,000명이나 했어요. 근데 언약궤 갖고 나가서 전쟁이 실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 그리고 뭐요?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야. 근데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이, 전쟁에 실패한 이 소식, 법궤를 빼앗기는 소식, 그리고 이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즉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사사, 이제 오늘날로 보면 대통령 같은 사람이야. 그거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나라가 뭐 돼버려? 완전 쑥대밭이 돼본 거야. 쑥대밭이 돼. 기가 막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베네셀을 항상 좋은 의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 앞에 4장으로 거슬러 올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보니까 이 좋은 역사 이전에 에베네셀에 뭐가 있었다? 대단한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실패.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에베네셀은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왜 실패냐? 그것은 뒤에 말씀을 보면 우상 때문에 그랬다 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실패한 이유는 뭐냐?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 그래요. 오늘 사무엘상 7장 앞에 말씀을 보세요. 그 에베네셀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서 기념비를 세우는 앞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가 원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실패는 성공의 뭐다? 어머니단 말이 있죠. 실패를 통해 깨닫고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더 큰 성공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진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무엘이야. 그 사람이 사무엘. 자, 실패 뒤에 대성공을 거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 비결이 뭐냐? 실패의 원인을 뭐하는 거요? 제거하는 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약 20년 동안 지도자가 없어요.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20년이 지나고 법궤를 빼앗긴 데 20년 뒤에 이제 사무엘이 약 30살이 조금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고 사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들 앞에 서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냐?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라. 그 실패의 원인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 우상 이거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그 악한 자들의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정의. 우리 신앙 안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집에 불상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더 우상이고 자식을 더 의지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야.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겨. 그러면 그 일이 우상이야. 그런데 그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시 않아. 사무엘이 지금 뭐랍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였어요. 회개.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위에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물을 길러서 이제 막 회개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종일 금식했다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진 중요한 영적인 원인, 다른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원인을 우리는 먼저 보면은 지도자가 계속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가까이하고 뭐 도사 법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러잖아요. 사울왕이란 왕이 일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쩝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 건져줍니까? 왕인데 변복을 하고 가가지고 그래. 근데 하나님 건지냐? 아니에요. 건지지 않아요. 어떻게 점쟁이한테 가서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뭘 해줍니까?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결론은 뭡니까?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어요. 자기의 세 아들도 그 전쟁에서 몰살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는 시대가 그 다음에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많이 할 거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차원에서 각종 우상 숭배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 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각종 우상 숭배, 이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뭘 회개한다는가?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죄란 말은 헬라어로 하말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목표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사는 거, 이거 죄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목표예요. 말씀이. 이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이제 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뭐가 죄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래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 말씀 따라 하지 않아, 그건 죄라. 다 죄라는 거야.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에베네셀의 전투는 대패였어요. 왜 대패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해. 그 죄가 만연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목표에서 빗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이 사건 속에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또 무엇입니까?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는 단어를 쓰는 돌이키다. 어디로 돌이킨다고요?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어디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돌이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보세요. 미스바 성에 이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성에서 회개하면서 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되 사무엘상 7장 9절 위에 말씀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뭐 됐더라?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10절 그 뒤에 보면은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못하게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못한지라 패한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으니 우리가 쳐들어가서 블레셋이 몰살시켜버리자 함께 모였으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대로 블레셋이 몰살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사무엘상 7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진정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자는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실패했습니다. 벗겨도 빼앗겨버리고 3만 명이 죽는 대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사무엘 시대에는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역사, 승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에베네셀 승리의 역사,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 결과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드까지 다 뭐됐다? 회복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까지 회복됐대요. 이 가드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의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가 골리앗이었잖아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 나는 눈치로도 알겠다. 가드 사람이야. 골리앗의 이 형제, 이 5명의 이 형제들이 다 장군이야. 굉장한 장군이야. 근데 그들이 다 어디 사람? 가드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이제 핵심 지도자들, 군사 요충지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가드, 그 심장부를 다 정복을 해버렸어.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에베네셀의 역사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 다음에 회복하고만 하세요. 합니다. 믿음도, 그렇게 갖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믿음도, 은혜도, 사명도, 건강도, 물질도, 회복이 에베네셀의 역사야. 회복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이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에베네셀 역사의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에베네셀의 진정한 의미는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늘 으르렁거리고 늘 싸우고 늘 전쟁하고 막 빼앗기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두 가지 관계.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화해야 돼. 하나님과 갈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으면 하늘문이 막혀버려.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 이 평화라는 것은, 화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이 갈등 관계, 하나님과 이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뒤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내년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내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우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우상이 나에게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의 우상, 나의 가치관의 우상, 내 삶의 현장의 그런 우상을 과감하게 회개하면서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사무엘처럼
저 에베네셀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